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함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의인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다니엘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 또한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다니엘이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너무 뻔한 대답입니다. 그 뻔한 대답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된다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다니엘서를 2번 정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사건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되어집니다.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때 바벨론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침략하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중에 바벨론의 특별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복한 나라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 지혜자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신의 부하로 삼는, 신하로 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주고 바벨론에 충성된 신하로 삼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나라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다스릴 수 있는 인력이 아마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다스렸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곳에서 그들은 먼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언어와 학문을 배운다는 것, 그냥 지식을 쌓는 정도가 아닙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문화 속에 생겨난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요. 학문은 그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어와 학문을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게 되고 서서히 그곳에 동화되어 가는 것,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했을 때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교육시킨 그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동화되어져서 이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에 충성된 신하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망한 남유다 이 나라보다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되게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먹을 걸 준다고 그랬었는데요.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게 이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시죠? 저는 튀긴 걸 다 좋아합니다. 튀긴 거면 네, 신발도 먹는다고 하죠. 네, 저는 튀긴 걸 정말 좋아하는데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좀 자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먹고 싶고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왕의 수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 팔도에서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다 올라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역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 그런 거 어렵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 남유다는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음식은 먹을 수도 없죠. 근데 지금 바벨론은 어떤 나라죠? 온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은 다 왕의 음식, 왕의 상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니엘, 포로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캐비어를 빵에 발라먹는 거, 그리고 트러플을 음식에 양념으로 넣어서 먹는 거. 저는 방송으로밖에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왕의 음식을 주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꿔보지 못한 그런 음식일 것입니다. 그런 음식이, 그런 포도주가 지금 이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죠? 바로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어떤 뜻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들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과 물만을 구했죠. 채소랑 물도 어쨌든 바벨론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음식과 채식은 엄연히 구분되어집니다. 채소는 바벨론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지금 이때 아니면 왕 주변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게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네, 들어오지 않겠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 그냥 뜻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가장 위대한 왕,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왕의 명령, 그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맛에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권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 그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 그냥 포로 아닙니까? 생명이 왕에게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토록 그들이 예배했던, 그토록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포로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뜻을 다니엘이 정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1장에서 5절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에게 준 시간 3년이라는 시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12절에서 환관장에게 요구했던 10일,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 시간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지혜자들, 그들은 2장 8절에 시간을 지연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구걸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시간이 그 지혜자들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간의 주체자인 것, 주관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 시간마저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말입니다.
이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가 기도하고 받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시간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그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지혜자들도 시간을 구합니다. 그건 바로 생명을 구한 것이죠. 시간은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이 시대의 최고 권력자도 시간이 지나가면 바뀌게 될 겁니다. 죽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 시간 속에서 계속 변화되어져 갑니다. 세상 속에서 가치는 계속 바뀔지라도 그건 다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결국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 시간의 주관자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 그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하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일 뿐인 것을 다니엘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최고의 왕위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간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인,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4명의 왕을 모십니다. 나라가 계속 바뀌죠.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그리고 바사 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에 총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때는 정말 많은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총리가 3명이나 필요합니다. 3명이나 필요해요. 그 중에 2인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2인자가 되어집니다. 일을 참 잘했나 봐요. 왕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중직들, 다른 총리들,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방인이고 포로인데 2인자까지 차지하니까 보기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일 방도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자굴에 넣는 거죠. 그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서 나라의 2인자가 된 것, 그것에 우리의 눈이 가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2인자여서요? 아니요. 그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분이 포로일 때,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그 포로 때 했던 결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의미를 어떤 사람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정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도 그가 정한 뜻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신가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맞나요? 정말 시간의 주관자 되시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나요?
우리가 한 번의 뜻을 정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백하고 있고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었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한 고백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임치심으로 우리 입술에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겪고 살아갑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초동부 학생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힘든 일이 있어요. 청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또한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다니엘에게는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사태를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세상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2인자의 자리를 보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로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겠지만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거라는, 세상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과 문제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지켜주실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변해가고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것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문제는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완전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완전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